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대표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묻죠.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물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고 당시 유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묻는 것이죠. 아마 그들의 물음은 세례 요한에게 큰 유혹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물음 속에는 당신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 아닙니까? 혹 당신이 그 구원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 하면 안 될까요? 인기 많은데 당시 뭐 아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쫓는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이 유혹을 받습니다. 반드시 이 유혹을 받아요. 내가 좀 더 높아지는 것, 내가 좀 더 나타나는 것, 내가 그리스도보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되는 이런 유혹을 반드시 받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런 유혹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혹이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대답하죠. 나는 그분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묶고 하는 건 종들이 하는 일인데 그 일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고백하죠. 또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은 쇠하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시고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단의 교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과거에 통일교 교주 문성명 씨나 전도관의 교주였던 박태선 씨, 그 외에도 이단의 교주로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이 추종해도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자기가 신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신 노릇을 하다가 자기가 신 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자기가 신 노릇하다가 영원한 고통에 빠진 이
이단의 교주들과 같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도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고백한 세례 요한,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신이신 유일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따라서 그분이 주신 사명에 감사하면서 오직 그분만 드러나기를 원하고 오직 그분만 높이고 오직 그분만 영광 받기를 원해 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바로 그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주님이 내가 뭐라고 날 찾아와 주시고 내가 뭐라고 주님이 주의 일에 날 사용해 주시는가, 주님의 은혜 감사하다 고백하며 그분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나볼련 일대 원장이셨던 이강천 목사님을 참 저는 존경하고 따르는데요. 이분이 지은 시 중에 보리필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바나볼련을 훈련받은, 과거에 훈련받으신 분들은 다 이 찬양으로 해서 부르는 그런 시인데요. 아라리 연근은 보리 아래 꿈이 토막으로 허리 잘려 신음한다 해도 당신 숨결에 불려지는 노래라면 보리필이 되어 좋으리, 보리필이 되어 좋으리, 이런 시예요.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서 대부분 자라셨으니까 보리 이삭이 올라올 때 그 보리 이삭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익으면 꺾어서 먹잖아요. 그리고 먹기 전에 꺾어서 보리필이 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알이 충실한 알곡이 되기를 원하고 자라는데 어때 사람이 와서 탁 꺾어서 보리피리를 부는 것을 의미해요. 이강천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뜻을 따라서 참 멋있게 하나님이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만 질병이 찾아와서 정말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그런 질병이 찾아와서 신학대학교 교수하시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시골에 들어가서 요양합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감동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것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쓴다면 보리필이 되어서 더 좋다. 아라리 연근은 그런 알곡이 되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면 그냥 예수님 숨결에 불려지는 보리필이 되는 것이 행복하다. 이게 세례 요한과 같은 고백이죠. 나는 드러나지 않고 내 뜻, 내 생각은 다 무너져도 주님 그분께서 원하신 대로 나를 사용하신다면, 주님이 뜻하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이게 정말 복입니다. 세례 요한은 인기가 정말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했지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오늘 주님 기뻐하시는 어떤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복된 일이고 하나님 나라 가면 놀라운 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 영광을 받게 되면 하늘의 상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 기뻐하신 일에 우리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을 때 하늘에 놀라운 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단지 예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 복된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은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참 힘든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나를 그분의 사람 삼아 주시고 그분의 일에 어떤 모양으로든 그분의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신다. 쓰임 받는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유혹 앞에 부딪힙니다. 나는 왜 이렇게 수고하는데 드러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은 나의 이런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가? 이건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아시면 충분한 것이죠.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만 드러나시고 그분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행복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진짜 기쁨인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진짜 그 복 있는 그 복된 삶이 우리의 삶으로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 구주로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일에 일꾼으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만을 위하고 주님만을 나타내며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참 복 있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고 구역 내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역 연합예배로 교회에서 모이는데 연합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 학생회에서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국내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참 복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